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폐기가 됐지만 국민교육 현장의 첫 머릿말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일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인기를 얻고 출세와 명예와 인정과 남긴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유력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인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불행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은 행복한 복된 인생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사람은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도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해도 2%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거두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또 다하지 못한, 떨칠 수 없는 갈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아닌데, 뭔가 빠져 있는데 떨칠 수 없는 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떠난 고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 힘든 것, 불행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좀 벌지 못해도 그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아무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또 황당해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 스스로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야,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보실까요? 3장 11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 웅크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넓은 들에서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 그 웅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큰 용사여, 오 마이 갓, 큰 용사여. 이게 농담도 지나치시죠. 너무나도,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도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이것이 아니냐. 그때에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 또한 모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막 보시면서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일까? 보소서 나의 집은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 엄청난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갭이 있는 것이죠. 발생한 것입니다.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은 더욱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해 놓으신 일들은 더욱더 위대하고 웅장하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기대가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는 너에 대한 기대 전혀 없다. 아무렇게나 너는 살아도 돼. 그냥 아무렇게라도 너를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쿨한 부모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부모죠.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막 살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기대가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나친 기대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그런 기대가 상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는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처를 안겨주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성취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하나님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일이시죠. 다른 사람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하고 말 것이다. 황당해하고 있는 모세와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터무니없이
크게 보여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IQ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다른 것에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놓쳐버리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패배주의,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출신 배경도 좋지 않고, 학벌도 변변치 않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고, 재능도 없고, 외모에도 자신이 없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요즘도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어렵고 힘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거나 목축일을 할 수도 없고, 돈벌이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구걸하는 그런 거린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세상에 나쁜 것이라고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팔자가 아주 사나운 사람, 타고난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그런 맹인이며 거린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외면한 인생, 그리고 자기를 낳은 육신의 부모조차도 포기하고 내버린 인생,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해버린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자기의 인생을 놓아버린 인생.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9장 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거린에게도, 이 맹인에게도, 나면서부터 불행한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을 놓아버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든지 남자로 태어나든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재주가 많게 태어나든지 작게 태어나든지,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흙수저로 태어나든지 어느 것 하나 팔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음악적인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머리도 나쁘고 음악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복제품으로 틀에 넣고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내대로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짜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도, 명예도, 인기도, 부유함도, 출세도, 성공도, 취업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제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팔자로 여겨졌던, 그래서 원망하며 탄식하며 불평하며 고통지으며 한숨 지었던 모든 이 문제들이 이제는 축제가 되고 축복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팔자라고 생각했던 나의 약점들이, 나의 단점들이, 나의 연약함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고 보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뿐만 아니라, 거린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러하였고 기드온도 그러하였고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요나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 계획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심을, 또한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